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8쪽입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요즘 신약 개발을 많이 해서 자꾸 신약을 좋아해요. 구약 818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노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이름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원리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의 길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23편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원수와 대적하는 사이에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꼭 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주님 의지하였사오니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때로는 돕는 사람을 잘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이 수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복음을 위하여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더라. 이 어쩌다 또 믿음의 사람이 잘못을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 적당히 매를 때리셔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잘못한 건 또 용납하시지 않으시네요. 이 매를 좀 세게 들어서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수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해야 돼요. 여러분 현 정부 들어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처음봤다가 갑자기 계속 비난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죠? 괜찮았다가 비난받는 사람.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인생을 잘 돌아보면요, 그분들이요, 정말 나쁘게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하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아니 그 형편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분들이 사실은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참 많이 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뒤져보면은 그들도 특권을 누리고 살았더라. 아니 이상한 일을 했더라. 뭐 이렇게 되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비난을 하냐? 여러분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말을 계속 해왔거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해버렸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조금 어긋나는 길을 가버리면,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찾아, 지들도 똑같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똑같이 대할 수 없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잘못을 할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물어버리고요, 이 잘할 때는 은혜도 베푸시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도록 또 요구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 길을 가면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보다는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고난의 길도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지 않아요. 다윗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갔는데 아무 잘못 없이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녀요. 그런데요,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당한 건 아니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도망자로 다윗을 만드셨을까요? 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왕으로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기 전에는 다윗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왕으로 선택된 이후부터 고난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 평범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립국가로, 통일국가로 완전히 이루고 주변 열강들을 전부 굴복시켜서 완전한 나라로 세워야 될 왕으로 택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의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변에 가장 강했던 적들,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요, 암몬이 좀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아람 쪽이 강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면 그 땅이 어떤가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요, 암몬 땅도 갔고 블레셋 땅도 갔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요, 광야의 모든 땅들과 굴들과 산들과 골짜기들을 전부 알게 됩니다. 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시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역을 통달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때문에 다윗이요,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을 다 만들어가요. 이 통일왕국을 다 만들어가니까 안일해져서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바세바의 동침 사건은요, 안일해진 거예요. 근데 안일해졌을 때 범죄할 때 가만 놔두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사울왕이나 다윗왕이 다를 게 뭐야, 다윗보다 사울왕보다 뭐 더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아들이. 그 죄 때문에 또 한 번 도망가야 되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자식에게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도 물으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할 때는 또 감쪽같이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잃었어도 다시 다 회복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 바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아, 죄를 지면 철저히 저렇게 회개하는구나. 다윗이요, 범죄한 걸 깨달았을 때요, 엄청나게 긴 시간 또 회개했다고요. 또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습을 다 봤다고 신앙들이. 아, 저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저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렇죠. 인구조사 하다가,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자기 나 강해졌다고 자랑 좀 하려다가, 또 그 자랑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인구를 의지하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없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가로막잖아요, 다윗이. 그 앞에서 막아야,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원하든 원치 않든 등불인 겁니다. 등불은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등지고 있어도 등불은 있는 걸 알아. 빛이 비치니까. 우리를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여주는 존재인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까닭에서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인가 쓰시기 위한 훈련이거나 나의 죄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너무하신 애가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아니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 도움 아니면 원수들의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를 거예요. 승전가를 부를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잘못해도 죄를 지어서 또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게 5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범죄해서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찾았던 거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종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다윗도 안일해져가지고 전 범죄했다고 했죠. 젊었을 때. 한참 잘나가고. 다윗이 젊었을 때는요,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로 어렸을 때만 바세바와 동침하는 그 시기만. 그러니까 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지금 쫓겨난 시기는 그 전쟁이 있어, 그 죄를 지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난 다음에, 그죠? 나이가 좀 들었어.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젊었을 때 허물을 좀 용서해 주고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주님 찾았던 거 기억해 주세요. 회개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시간이 정말 지난 다음에도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다윗처럼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 다음이 문제야. 고난이 임했을 때 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옛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자꾸 이게 생각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계속 나면 곤란. 이렇게 생각이 난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만 기억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자꾸만 기억나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야. 하지만 나는 회개하고 돌이켰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등지지만 이제는 등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상황.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라.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바른 길 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교훈하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은 진리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모습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택하신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래 죄 때문에 있었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택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으면 하나님 원하는 길을 알려주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서 내 영혼이 평안히 살게 하겠다. 13절 내 영혼이 평안히 살겠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그 땅을 상속하게.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자손들에게도 축복의 길이 계속 열려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떠한 올무에 넣고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물에 걸려버리면 새는 동물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저 그물이 찢겨지지 않나. 그런데 그물에 걸려 있었는데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어떤 올무로 나를 붙잡아 그걸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주는 주여 16절 말씀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기서 중요한 게 외롭고 괴로움 이런 상황 아까처럼 죄책감 들고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러나 봐 하면은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외롭다는 생각입니다. 외롭다. 나밖에 없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외로워서 나밖에 없네. 한탄했던 사람. 나 죽을래.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선지자 중에. 네,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에 의인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 그런데요, 죽겠다고 도망간 곳이 남한국으로 내려간 다음에 남한국 지나서 남한국 끄트머리로 내려갔어요. 남한국의 왕이 잡아서 북한국에 넘겨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를. 남한국하고 북한국하고 이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요, 사이는 좋았지만, 남한국의 왕은 사이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해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한 전쟁할 때도 그 다음에 보면은, 전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기란 예언만은 말고 다른 선지자 없는 찾아가지고 굳이 예언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한국 왕이에요. 근데 그럴 일 없어.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고난당하는 때는요, 자기만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혼자 죽겠다 고난당했을 때, 그때요, 잠적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보기에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요즘은 제가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자살이 많이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요, 인터넷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005년 지나면서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는데,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왜 인터넷 때문에 그러냐? 인터넷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전부 보면은 절대 자랑질만 하지, 나 죽겠네라고 글을 안 씁니다. 나 자살할 거야, 이런 글 안 씁니다. 그죠? 그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잘 되고 있는데 괜찮은 거야. 그 친구를 동창회에 가서 친구 만나잖아요. 잘된 일만 말하지 절대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나간다고 말해. 그러니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로 착각입니다. 나는 절대 혼자 있는 적이 없어. 다 세상 사람이 버려도 누구는 안 버려? 하나님은 안 버려. 죽으러 도망갔는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안 버렸거든요. 그리시메 가로 도망가 있었을 때도, 거기 있을 때도 먹을 거 계속 줬거든요. 굶겨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죠? 안 버렸는데 죽었다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난 이제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언제나 함께 하셨어. 여러분, 그런데 내가 깨닫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않는 나를 기대하세요. 언제까지 환경이 그렇게 내 인생이 어렵냐? 그런 낙담하지 않을 때까지, 그것에 초월할 때까지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요, 진수성찬이 없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냥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안 울어. 근데 누가 없으면 울어요? 엄마만 없으면 울어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없어서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 울어야 돼? 하나님 없으면 울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울면 안 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월할 줄 알면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저는 천하태평이에요, 사실은. 무슨 걱정을 해도 걱정을 안 하고 너무 태평해가지고 심지어 수련회 가서 문제가 생겨도 걱정 안 해요. 될 거니까. 그냥 근데 왜 걱정 안 하냐? 도대체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 믿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될 게 뭐 있어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볼 거니까. 제가요, 하남에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전 차가 아벨라였을 때, 아벨라가요, 나중에 하남에 가다가 갑자기 서요. 수련회를 가는데, 대부도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이게 걱정이 돼야 되냐, 일정대로 돌아오는 길에 또 섰어요, 그 차가. 그 다음에 팔았어.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중간에서 한번 섰어. 이게 무섭고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걱정이 안 돼. 그냥 편안히 나갔어요, 천천히. 안 받을 거야. 받으면 내가 뭐 걱정한다. 받으면 어쩔 건데. 그죠? 천천히 나갔다니까요. 천천히. 진짜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무서웠어요. 내가 무서워해도 받을 차는 받고, 안 무서워해도 안 받을 거면 안 받으니까. 이거 내가 결정할 거다.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 근데 왜 그러냐? 딱 고장나서 순자리가 내리막이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이드 풀고 중립만 놓으면 핸들만 조정하면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차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거기 내리막에 세우셨겠어요. 오르막에 세웠지. 그냥 꼼짝없이 마치지. 그죠? 평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리막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보세요. 그렇게 괴로웠는데 내게 돌이키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요.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다윗도 하나님 나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돌이켜 주세요. 이 돌이키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등진 적이 없어요. 내가 죄질 때 잠깐 눈 가렸어. 고개 돌렸지. 죄만 안 짓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돌아서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니까 내가 범죄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등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모든 고난을 다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의 근심도 고난도 공고함도 환난도. 여러분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내 마음의 근심이 많으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서도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는 이를 심히 미워하네.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 상황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전쟁에서 지게 생겼는데 압살롬하고 다윗이 전쟁할 때 상황이 그랬어요. 압살롬 다윗 따르는 군대는 12,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모든 군대가 압살롬 따랐어. 1차로 공격해온 군대만 30,000명.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되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승리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패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요. 다윗은 처음 전쟁을 나갈 때 첫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장군하고 싸웠어. 근데 다윗이 전쟁에 이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봤냐면 영적인 내 것을 봤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그죠? 그 순간 다윗은 이겼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무기나 사람 그게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이미 형통함은요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 왜?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 평안한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지만 좋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가면 편안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공고해져. 그래서 그 길 버리고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 바울은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몸에 매를 맞고 죽도록 매 맞아서 죽인 줄 알고 내던져지고 했는데 평안해.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동 또 들어가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동안 또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 영혼을 영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영통해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통해야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돌아올 수 있고, 내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평안하고 가정만 평안하면 내 가족이 돌아올 일 절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집안에는 너무 잘 되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왜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가족이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잠깐의 고난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 고난일 때에 내가 흔들려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면 내 가족은 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헛거야. 이렇게 생각해. 말은 안 해. 왜? 싸움은 커지니까. 생각이 그렇게 돼요. 마음속에. 생각이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 봐. 당신도 하나님을 참 의대하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길 원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가 보다.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번에 인정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요. 그런데 몇 번 있다 보면 언젠가 얘기하는 거 보면 전에는 전혀 안 믿었던 것 같은데 믿는 모양이 나타나요. 왜?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한다던가. 그러는 거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중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공부해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